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 두 군데를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출애굽기 3장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온전히 영접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오래됐죠?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보는 것이. 근데 우리 서산교회는 지금 한 30분 모이셨나요? 이제 한 11월쯤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소수나 대면으로, 소수이지만 대면으로 뵐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쭉 창세기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창조 사역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백성을, 민족을 이루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하겠다.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형편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애굽,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이후로 야곱의 일가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한 후에 자손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백성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시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봉독해드린 장면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창세기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떨 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즉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천지는 어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창조하셨을까? 2절 말씀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혼돈과 흑암과 암흑이 깊을 때 그 세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원어적으로는 호흡, 숨, 바람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다 죄고 사망이고 암흑이고 혼돈이고 카오스라고 그러죠. 케이오스.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를 만드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 창조란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시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렇게 암흑의 혼돈의 공허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 그것이 창조 사역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질서를 만드셨을까? 어떤 세상을 만드셨을까? 흑암과 공허와 어둠 속에, 죄 속에, 사망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독수리 날개 치듯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를 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했으나 인간들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사탄과 하나 되어집니다.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죠. 노아 사건, 홍수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들은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창조주까지 올라가 보자라는 거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족장 시대가 열리죠. 저번 시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노예로 있는, 암흑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 주시겠다고 했던 그 수단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가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그 흑암의 모습, 어둠의 모습, 그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출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질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의 하나님. 그 당시 근동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신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진정, 오로지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인간과 다른 신, 그것이 아니라 그 신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지쳐 있고 힘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흑암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죠. 사건 속에,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흑암에서, 공허에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형상으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창조 사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일관되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쟤네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백성들이다. 이제 그들을 구원해 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그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 오래된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임재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내가 누구기에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위치도 아니고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모세는 모세를 불렀으니까, 내가 하라 그랬으니까 자기가 할 줄 아는 거죠.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렇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즉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복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목적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죄를 질 수 없겠죠. 그렇다면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능력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담대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소망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모세의 사건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말씀을 주셔도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이 더 두렵고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불러 너희의 민족을 출애굽시켜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흑암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나라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운가? 너희들이 혼란 속에 있는가? 혼돈 속에 있는가? 공허 속에 있는가? 어려움 속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건을 보시고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사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저 관념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내가 이집트에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 내 삶 속에서 내가 죄와 사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허덕일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할 때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아시면서 같이 근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수단으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만드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저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일 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더라. 내가 비록 지금은 쓰러지고 지금은 절망하고 지금은 무릎 꿇고 있으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죠. 모세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저 유대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 있습니까?
내가 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구원하시고 다시 호렙산 시내산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흑암에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속 언약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들이 샬롬, 평강의 상태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여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맡기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이제 많은 인류들이 하나님과 반역하니까 한 민족을 선택하신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제 요셉이 죽은 후 4대가 지났어요. 노예 생활에 지치고 이런 이들은 하나님을 제사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그저 노예 생활에 지쳐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은 알죠. 모세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동포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너희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나를 보내셨어. 그럴 때 동포들이 말할 거다. 저에게 물을 겁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 세상에 신은 많은데 이집트에 신들도 많은데 심지어 바로도 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정체성이 무엇이냐? 항상 근동지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묻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동포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이제 여기에 대한 여호와 야훼에 대한 번역과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존재하는 자, 스스로 계신 자,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라 태초에 계셨던 분,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으시는 주권의 하나님, 그리고 존재뿐만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시는 분.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태초에 계셨던 분이고 창조하셨던 분이고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시고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 그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데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은 더욱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12절 말씀, 모세에게 말씀 주시는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은 다릅니다. 물론 똑같은 분이신데 엘로힘 하나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훼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 삶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세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동포들이 물을 때, 백성들이 물을 때 나는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나는 야훼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들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을 거쳐서 몇 대에 걸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려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둠과 공허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도대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이름은 여호와, 야훼다라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밝히시는 최초의 대목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혼재돼서 나오죠. 원어적으로는 엘로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고 야훼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문서가 있고 그 하나님을 야훼라고 고백하는 문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편집되어서 창세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자세히 봐도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하나님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야훼 하나님으로 나올 때도 있을까? 나중에 편집됨으로써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짐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나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떠받들고 내가 멀리 있고 나와는 관계가 없고 그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그 분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나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개입하셔서 내 어려움과 내 교만과 내 모든 것들을 아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내 삶의 구체적인 모든 자리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엘로힘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호와를 부를 때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항상 기쁘죠. 그러나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 나와 관계 없는 그저 신적 존재, 인간과 구별되어지는, 피조물과 구별되어지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창조의 목적이 나인 하나님, 나의 행복으로 인하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나. 그저 들었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할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군가?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인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그저 막연한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 때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언약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하고 기도할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내 자식 문제를 누구에게 맡길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 그저 언젠가는 나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만 알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저 우리와 관계없는 세상의 신들과 비슷한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밝히시는 겁니다. 나는 야훼야 라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이 야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이 12절 말씀 보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에서 십계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언약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증거하겠다. 즉 내가 너와 족쇄를 함께 차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군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알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임을 밝히시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그 증거가 언약입니다. 12절에서 신의 산에 다시 모여 나를 섬기리니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는 곳에 반드시 갈 거다. 메리트, 언약, 족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족쇄를 너희들과 함께 찰 거야. 너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야. 이게 야훼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선지자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말씀으로 족장을 만드시고 백성을 이루시고 민족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너희들과 반드시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열매가 무엇인가? 다 구원한 받은 후에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받는 선물이 무엇인가? 율법이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하겠다. 이 언약은요, 계약이 아닙니다. 일종의 계약이긴 한데요, 일방적인 계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시면 나는 너에게 하나님한테 뭐 드리고,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렇게 이런 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항상 동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암흑에 있든 너희들이 기쁠 때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야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누구실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실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찌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성경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들에게 징계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 이거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사탄의 종살이하면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살이하면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의 종살이하면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에 매여서, 이성의 인간의 의에 매여서 종살이하면, 사망과 어둠의 종살이하면, 공허와 암흑의 흑암의 권세의 종살이하면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개입하리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유대 백성들이요, 참 행복한 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을 항상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대 백성들은요, 자식이 나면, 아기가 나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항상 자식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시키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 우리의 그 조상들의 노예 생활할 때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나는 야훼니라. 내가 너희들과 반드시 함께하리라.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너희들을 회복하리라. 너희들에게 복 주리라. 너희들은 복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그 확실한 게 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내가 죄 속에 빠졌더라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스스로 족쇄 싸셨던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질곡으로부터, 암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러지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확실한 체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관념의 하나님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지적으로 아, 맞아, 옳은 소리야,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믿음이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죄 속에서 쓰러져 있더라도 빛 되신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주실 것이고,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머물지라도 생명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야훼 하나님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돌아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곡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지음을 아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죄인들, 내가 너희들 다 죄 속에 빠져 있는 걸 안다. 연약함에 빠져 있는 걸 안다. 너희들의 원함을 안다. 회복시키겠다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두려움과 떨림도 있죠. 그러나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았어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근데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암흑과 어려움과 고통과 나의 죄성과 나의 교만과 오만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와 족제스 차신 하나님. 보혈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 노예 생활할 때 구원하신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분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 우리는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발 관념 속에 하나님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그러면 머리에서만 뱅뱅 도는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 성경 66권 가지고 시험 보아서 정답을 많이 적어내면 천국 갈까요? 행복할까요? 영생 얻을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알아야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읽고 듣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쭉 창조를 하시고 여섯째 날 1장 27절을 보면 26절로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분봉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세상 우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우리의 대리인을 만들자. 그 대리인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대리인.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이 병원을, 이 교회를, 이 사회와 이 지구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대리인. 그 대리인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것과 하늘의 모든 것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가 반역한 거예요. 그로부터 창세기의 원역사가 쓰여지고, 그다음에 족장사가 쓰여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부인은 항상 불임이에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창조적 행위로 인하여 복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저는 자식이 없어요. 우리 종 혹은 자기의 이스마엘 이들에게를 통해서 복 주세요. 내 아내는요, 나이도 먹고 생리도 끊어졌고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불임의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체험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의, 창조 사역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모세에게 이룬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구나. 나는 야훼야 라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삶을 알고 너희의 울부짖음을 듣고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 그저 관념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적 존재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때도 개입하셨던 하나님이래.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병원 직원들은 정말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우리 병원을 통해서. 복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 받는 자는 누군가?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자. 야훼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울부짖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항상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자들은 연약할 때 그래요. 약할 때, 죄 속에 있을 때, 어둠에 있을 때, 빛이 오면 정말 기쁜 거거든요. 그게 은혜지요. 오만하고 교만하면 절대로 은혜를 체험 못합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총회와 우리 병원과 이 세상 다 보십시오. 다 쓰러질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지구가 망할 것 같고 인간이 다 쓰러질 것 같아요. 병원은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이루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피곤해해요. 불편해해요. 육체적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럼 또 징계받고. 그게 성경 전체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갑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깨어 근신하셔야 돼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야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제 창세기에서 창조의 하나님 원역사를 통해서 바벨탑까지가 원역사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가 족장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창조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넘어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야훼다. 나는 너희들과 끝까지 반드시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울부짖음을 듣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군가?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 선민의식이 대단한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그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택함 받았으니 여기 왔죠. 그럼 택한 백성으로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처음 밝히시는 것, 나의 이름, 나는 누군가? 나는 야훼다. 이름, 그냥 고유명사, 뭐 조돈이 이런 게 아니라요. 조돈이 그러면 그려지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은 누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야훼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본질을 나타내는 이름, 그것이 이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라는. 어찌하든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모든 사건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야훼 하나님한테 유대 백성들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로, 구함으로.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사건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저 문제 있습니다. 이 야훼 하나님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대대로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 야훼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망케 하시고 따르게 교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유대 백성들은 이런 거예요. 나는 정체성이죠. 나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그들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의 초반 단계, 이제 언약 백성으로 넘어가는 단계,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름을 밝히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그 단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은 누구셨던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회복하시고 믿으시고 소망하시고 행복한 평강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 야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스스로 족쇄를 나와 우리 죄인들과 함께 차신 하나님. 나아가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야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쓰러지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아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 안에 있긴 한데 제가 또 쓰러졌습니다. 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야훼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샬롬의 상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체험하시며 기뻐하시며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에 있을 때, 어둠과 공허 속에 있을 때, 혼돈 속에, 혼란 속에 있을 때, 노예 속에 있을 때, 세상에 노예되고 물질에 노예되고 세상의 지식에 노예되어 있는 저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셔서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씻기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깨닫고 깨어 근신하며 담대하며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권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